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5장 21절, 2절, 3절,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모두들 사실 이 내용을 놓고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학살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른 씨를 임신을 시켰어요. 하와에게. 그래서 여기 태어난 사람이 셋이지요. 130세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셋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에노스를 낳았어요. 이제 이러면서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사람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아벨로부터 7번째 의인이 누구냐면은 에녹이에요. 아벨은 첫 번째 의인이었죠.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셋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은요 7번째가 에녹인데, 그러면 뭐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논을 낳고 이렇게 해서 그냥 7대 만에 에녹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셋과 같은 의인들이, 아주 뛰어난 의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7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다 그 말이지. 우리는 출애굽기부터는 거의 역사를 알아요. 왜?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연대는 문자대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벨에서부터 에녹까지가 7번째 이게 에녹이 의인인데, 이때까지 세월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때까지 세월이 1000년일지 더 긴 세월일지 몰라요. 하여튼 아벨과 같은 셋과 같은 의인들이 7째로 태어난 사람들은 에녹이에요. 근데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자녀를 안 낳느냐, 그 전에는 안 낳느냐, 딱 한 사람만 낳느냐. 아니 옛날에 수백 년을 살면서 어째 자녀를 하나만 낳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목해서 그 뒤를 보라 이거지요. 문자 뒤를. 뛰어난 의인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뛰어난 의인만. 그러면 의인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믿었지만은 어설프게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은 의인들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의 역사입니다. 의인의 계대, 의인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노아는 10번째입니다. 에녹은 7번째, 노아는 10번째. 7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이지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나왔다는 말도 돼요. 열은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바라는 믿음을 완성시킨 사람이 노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세우다, 아니 봉헌된 이런 이름이 있어요. 셋은 놓다, 믿음의 선인들의 기초를 놓은 사람.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초를 놓은 사람, 놓다라는 의미가 셋은. 에녹은 봉헌된,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노아는 안식입니다. 안식. 노아는 안식을 한 사람이에요. 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새 땅에 들어가서 포도나무를 재배했어요. 또한 그리고 그것을 먹고 취했다고 했지요. 이걸 방종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의미를 보여야 돼요. 누리며 누림, 하늘의 포도주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노아예요. 안식이라는 의미 노아예요. 근데 에녹은 이제 이후로 올라와서 아벨로부터 7번째 의인인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하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동행하다, 같이 가다, 함께 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300년간을. 그리고 어느 날 하늘로 취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에녹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느냐. 히브리서 보면 잘 나와요. 히브리서 보면은 11장에 보면 에녹이 나오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대요. 에녹은.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봉헌된 사람, 봉헌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살았다 그 말이지요. 그랬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 올라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랬어요. 계보, 톨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니까 이 아담이 에덴 동산 아담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아담이 아니에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세우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죠.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 안에서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창조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옛날 죄인이었지만 불러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때부터 겉모양도 하나님 모습이지만 이 속을 강조했어요. 왜? 겉모양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겉모양입니다. 왜 그걸 말씀 안 한 거예요? 다 같기 때문에. 이 안에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줌으로써 한 사람 만들었다 그 말이지. 우리가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른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의무는 같아요. 이 안에 내용이 다르지. 이 안에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이건 빠져나가고 새 것이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여기 새 사람이고.
이런 사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대로 속성을 넣어서 만들었다 그 말이지. 속성을 넣어서 그 사람 속에. 근데 여기 나오는 아담의 계보다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자를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들은요, 예수님 이후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 땅을 거청한 사람이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아들 될 수 없어요. 아들은 고난을 겪고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 계대를 만들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역사는 둘로 가잖아요. 한 인류인데 이 안에 갈라져요. 서로 이질감을.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보다 이질감을 느끼고요.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 인류이면서도 두 속성의 계대가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구원받고 믿은 사람들은 바로 아벨의 대대요, 셋의 계대요, 에녹의 계대요, 노아의 계대인데 그 원래의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이지.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계보예요. 그리스도는 영원 때부터 계셨고 그분이 일하심으로 셋이 한 사람을 잉태했고 내려왔다 그 말이지. 일곱 번째 의인인 에녹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어요. 동행. 너무나 기쁘게 하시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으므로 죽음이 면제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냥 의문을 또 가져요. 그러면은 하늘나라는 죄인들이 못 가는 곳인데 죄가 있으면 못 가는 곳인데 믿는 사람들은 죄를 다 없애고 그냥 못 가요. 이 죄 없애는 작업을 하시려니까 연단을 하시려니까 우리 믿는 사람 고통이 많은 거예요. 빨리 버리면 빨리 해방돼요. 해방을 받았지만 내가 거기에 묶여. 죄를 떠나기 싫어해요. 죄 같은 방법이 더 좋고 달콤한 거예요. 빠른 길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싫어하는 길을 가려고 그래요. 이걸 없애야 한다 이거지. 이걸 없애는 사람의 모델이 에녹입니다. 봉헌된 자. 더럽거나 추하고 냄새나는 건 하나님께 봉헌을 못합니다. 구약시대에도 깨끗하고 제일 좋은 거야 돼요. 외물이. 응? 그것이 양이든 소든 염소든 뭐 밀가루든 보리가루든 기름이든 과일이든 뭐든지 흠이 없어야 돼. 흠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에녹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이거 삶이. 죽음을 붙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엄밀히 말하면 죄가 있었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믿었어요. 그리고 이런 몸을 가지고 못 올라가는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이런 몸으로는 가서 못 살아요. 그 나라는 이렇게 양식을 먹고 목욕을 하고 샤워 세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몸에 들어가면 못 견딥니다. 고통 들어가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 그 말이죠. 어떻게. 이게 의문인 거예요. 과연 에녹이 하나님 기쁘게 들다가 들려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취했다고 했어요. 내 거 만들었다 이거예요. 내 거 만드는 게 취하다. 라카흐. 내 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끌어올린 거예요. 하늘나라로. 몸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왕정 시대에 오게 되면은 엘리야. 엘리야는 위로 올라가는데 그 옷이 다 벗겨졌어요. 에녹 사건이 엘리 사건이 똑같습니다. 이 땅에 가서 갖고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옷 입은 거, 이 땅에 몸 가지고 못 가요. 바꿔줘야 돼, 바꿔줘. 그렇게 보면 돼요.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그 시체가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래요. 찾아봐라 그런 것을. 3일 동안을 찾았어요. 올라간 그 지역의 그 부근의 땅을 3일 동안 찾았는데 그 시체를 못 봤어요. 그럼 그 몸까지 올라갔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없애신 거지.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비밀을 남기는 비밀로. 모세도 죽은 다음에 시체가 없지요. 시체가 없다고 해서 하늘 들려 올라갔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모릅니다. 우리는. 그건 율법의 외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 보면 안 돼요. 그 시체를 감추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도록. 우상 숭배할까 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우상 섬기지 않겠어요, 엉터리들이? 아마 그 묘를 둘러싸고 항상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밤낮으로. 숭배하느라. 하나님 자리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뺏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뭐 시체를 감춰버렸어. 유다서에 잘 나오지? 하나님은 에녹을 취해서 올라갈 때에 그 영혼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평안한 상태로 갔다 그거지. 그럼 그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아버지 주권이에요. 땅속에 모세의 몸같이 감춰버리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은 없어진 거예요. 오늘 해체를 시키던 올라간 순간에 땅에다 감추고 그 영혼만 데리고 가던 아버지 주권입니다. 주님은 넉넉하신다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다니는 너는 가서 쉬어라. 너는 가서 쉬다가 마지막 날에 네가 업을 누리게 된다. 이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의 시작 시대. 예수가 다시 오시는 시대. 이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내 안에 들어오셔. 나 하나로 사세요. 따라서 올라갈 때 이분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신령 몸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몸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올라간 적 없어 하늘에. 몸은 다 버리고 올라가요. 에녹의 특이점은 고통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고 몸에 갖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몸 없애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딱 숨겼는지 해체시켰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시려면 간단한 일이죠. 즉 우리 아버지 영광과 함께 마장을 맞는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신장.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로 하나 되어서 완전해졌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대요. 다 가지고 올라간다 이 말, 다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그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 몸은 절대 못 가지고 가요. 가지고 와서 어떡하려고요? 꼴피도 병나고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그건 늙어서
쭈글쭈글하는 몸, 병든 몸 가져가서 뭐 하려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이 장막이라고 하는 곳에 거해요. 우리가 이게 장막이에요. 우리가 좋은 물건을 사면 좋을수록 박스가 좋습니다. 포장이. 아무리 포장이 좋고 박스가 좋아도요, 물건을 다 꺼내고 나면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물건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까지만 그 박스가 필요하고 포장이 필요한 거지. 뭐 소고기랄지 뭐 조기랄지 뭐 과일할지 비싼 거 있잖아요. 그 박스가 튼튼해서 좋아요. 좋은 물건일수록.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집에 와서 물건을 꺼내간 다음에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왜? 다 써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몸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은 버리세요. 사람이 만드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몸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무슨 몸이냐? 우리 주 예수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죽지 않,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은 몸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그 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갈 때. 이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안 된다는 거지. 죽음은 한 과정입니다. 이 땅에 살던 이 몸에서 떠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올라가는 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임종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권에 맡기고 아버지 오늘 날까지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내겠어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수많은 년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다 이거지요. 에녹처럼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을 온전해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번째가 라멕인데 라멕은 어떻게 했어요? 180세에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했어요. 그래 말이 없어요. 그럼 노아 낳기 전에 다른 애들 없었어요? 노아 낳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얼마 살았어요? 595년을 더 살았대요. 그럼 595년이면 600년 사대네요. 600년 세월 동안 애를 안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을 줘가지고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기록했지 다른 건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낳고 나서 라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힘들게 수고롭게 힘들게 활동하는 소망도 없이 힘들게 활동하는 우리를 안위한다.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난 그 시대는요, 이 땅에 인류도 많이 번성했거니와 죄악이 우글우글 한 거예요. 시간은 갈수록 세상은 더 죄악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의인이 한 명이면 죄인은 1000명, 10,000명이네요. 의인이 라멕의 아내와 둘이면 20,000명, 30,000명이네요. 악인들은. 믿는 사람이 1000명 아니면은 불신자 대적하는 10,000,000명이네요. 수천 배, 수만 배가 더 많네요.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 믿기 힘들다고 말해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을 안위하리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노아는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을 준다 이거지.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노아로부터 우리가 소망을 얻는다. 왜? 노아는 누릴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라멕이 볼 때는. 죄만 꽉 차요. 갈수록 더 악해져요. 거짓돼요.
사람이 없어요. 소수만 믿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살아간다 방해가 많고요. 공격을 받고. 너무 힘들어. 앞이 캄캄해. 노아가 태어나니까 노아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새로운 땅에서 믿는 삶을 퍼쳐나갈 사람이다. 이름이 안식이에요. 소망적이다 우리한테. 소망적.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한테 온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지요. 아니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나요?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수고하는 자들, 힘든 자들, 세상의 매, 죄의 멍에, 정욕의 멍에, 악의 멍에, 온갖 아버지 대적하는 멍에를 메고 허덕인 자들아 오라 이거지. 너희가 자유하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한테 안식을 주세요. 하나님 7번째 날에 안식하겠다고 했어요. 7번째 날 안에서 안식했다고 했어요. 어느 성경에. 일곱 번째 날 안에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빛이 더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빛입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걸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말씀이 점점 쌓이고 더해가면은 빛이 더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말씀이 꽉 차는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이에요. 사람이 성경화된 거예요. 성경화됐어요, 사람이. 이게 7번째 날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악과 죄와 거짓과 불의와 생과 탈바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을 갑니다. 에녹처럼. 이게 7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은 첫 번째 날보다 7배나 빛이 더했어요. 어둠이 조금 없다고 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건 하나님이라겠지요. 요한일서에. 그에게는 그건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도다. 그 상태가 된 사람 중에서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창세기 2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된 사람 중에서 안식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사람 속에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역시. 이 사람이 에녹이었고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안식을 노리고 다른 사람 안식한 사람 만들어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심리자들 갖다가 그걸 벗겨내고 자유와 안식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본인이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런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에녹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녹이지요. 에녹보다 뛰어난 에녹 돼야 돼요. 우리는 에녹보다 뛰어난 에녹 같은 사람들은 누려요. 내가 누리면 다른 사람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를 키워서 넓혀 확장해서 누려요. 이게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쫓아내고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켜요. 이게 정복하는 거예요. 침노자 뺀다겠어요. 우리 아버지 나라는요 자꾸 내 거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거 갖다가 내 거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려요. 다른 사람 누리게 해줘요. 이게 복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걸 더해가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